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18편 24절에 보시면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이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이 오늘 우리에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예배당에 입당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훨씬 더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그런 감사의 이유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실 때에 들어올 때에 뭔가 좀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떻습니까?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새 예배당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곡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장의자도 지금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스크린도 이렇게 곡선이죠. 여러분 천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타원형으로 마치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 궁창을 만드실 때 그 궁창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밖에 나가서 외벽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물결과 같이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빨리 지나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은 이런 곡선은 좀 더 머물러라 하면서 이 공간을 품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죠. 물론 이렇게 하면 시공할 때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곡선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효율성과 빠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로 직선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은 보면은 거의 다 여러분 곡선입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그렇게 흘러가고 또 오솔길도 꼬불꼬불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오솔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감동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도 사실은 이렇게 아주 둥글게 보름달 같이 곡선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드실 때에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평평하게 해서 눈, 코, 입이 이렇게 뭐 고무만 뚫어 그렇게 하면 훨씬 쉬웠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그렇게 빚으셔서 정말 멋진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뭐 어떤 분은 나는 하나님 조금 신경을 덜 쓰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고 예쁩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직선의 세상, 직선이 더 낫다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은연중에 내 인생도 직선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곧장 가면은 그게 성공이다 생각하죠. 돌아가지 않고 막히지 않고 그리고 내리막길 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줄곧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직선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우리가 인생이 굽어지거나 굴곡이 있게 되거나 하면은 뭔가 불안합니다. 위기감이 이렇게 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내리막길을 가면은 내가 실패했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 내 인생이 직선으로 펴지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꼬인 팔자가 펴지기를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곡선길에 훨씬 더 풍성하게 들어 있습니다. 길이 꺾이게 되고 또 막혀서 돌아가기도 하고 좁은 길과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이야기들,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이야기들,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8편에 나오는 시인의 삶도 보면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했고, 또 좁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였고, 벌떼처럼 공격을 받아서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심한 경책, 징계를 받아서 거의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 어떤 탄탄대로를 걸은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정말 굽이굽이 굴곡진 인생길을 지나온 사람이 부르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물론 이 시편은 개인이 당한 일이기도 하면서 공동체가 겪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보시면은 놀라운 것이 시인의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글자 하나 안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감사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를 결과에 묶어 둡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감사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은 감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전에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왜 범사에 왜 감사하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117편에서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감사의 이유도 모두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이 헤세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어떻게 된다 했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뭔가 아직도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해서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도하고 찬양이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밤이었고 여전히 간수가 굳게 지키고 있었고 감옥의 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의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43명, 57명이 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했지만은 또 43명이 PSP 교육을 그렇게 수료했습니다. PSP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선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PSP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PSP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 교육을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성경은 하나님이 날 향한 어떤 이런 자기 개발서 같이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도록 그렇게 성경의 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관점과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 내 환경, 내가 감당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지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 되면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내가 기쁘고 뭔가 믿음이 가득 찬 것 같고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예배도 처음과 마지막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118편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엄청난 그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22절, 23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건축자라는 것은 돌을 보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당시에는 건축을 주로 이렇게 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는 이 돌이 쓸만한 것인지 건축 자재로 필요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가, 전문가가 버렸다면은 그 돌은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우주 만물을 건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분이라,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완전하게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은 이 시편을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원 농부 비유 같은 데서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셨고, 그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서에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정말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 영적인 전문가라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게 하니까 따르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
쓸모없다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버린 돌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세상에 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꾸었고,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돌로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귀한,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산돌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산돌과 같은 자다, 너희도 돌이다, 산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서 나는 정말 무가치한 자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 듣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기준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가 서로도 이렇게 존귀한 자로 여러분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너무 여러분 치열하지 않습니까? 항상 결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은 가차없이 그렇게 무시하고 버립니다. 우리가 애썼던 그 수고했던 시간과 눈물은 보이지 않고 마지막 결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죠. 저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참 냉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험악한, 이런 치열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했는데 고통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좁은 곳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압박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친구들에게 가서 왕따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그 학생들의 매일매일의 학교 생활이 바로 여러분 좁은 곳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좁은 곳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또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중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넓은 곳에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의 감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
고관들을,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두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가정에 와서 왕을 뽑으려고 가족들을 총집합을 시켰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열외되어 있었습니다. 가서 양을 치고 있었죠. 어떤 면에서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형제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한 번은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사울이 휴식을 취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세상의 방식대로 직선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있었지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산다면은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이런 선택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좁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린 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굳이 내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요긴한 돌로 삼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지만 우리 감사는 여기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빅터 프랭클이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프랭클의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 프랭클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온 후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인데, 정말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수용소에서 그런 끔찍한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었으면은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생각도 하기 싫을 텐데, 근데 그걸 글로 하나하나 이렇게 삼키면서 글로 적어서 책을 낸 것은, 거기서 살아남은 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삶의 그런 절망 가운데서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리로다 하는 말씀과 여러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를 결과에만 묶어두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상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 일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